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이제 장사를 한다라고 할 때 장사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남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뭘 남기죠? 이윤을 남기죠. 이득이 없이 손해만 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치는 장사를 하면 손해를 크게 보게 되고 또 빚을 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뭔가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문이 남는 그런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주님 앞에 남겨서 드려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호랑이는 뭘 남긴다 그래요? 사람은요, 이름을 남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자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또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남겨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남는 장사를 하지 않고 믿지는 장사, 믿음이 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만큼 주께서 풍성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뭔가 잘못됐네, 부족하네, 왜 이런 한 해를 또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런 믿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늘 삶이 궁핍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궁핍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밭 중에 좋은 밭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그 남는 게 얼마나 남게 된 것이, 사실 뭐 씨라고 하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뭐 그 평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씨는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조그만한 씨 하나의 씨라고 본다면 그 하나의 씨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 이제 비율을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죠. 30배, 60배, 100배. 100배면 더할 나위 없죠.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그렇게 100배의 어떤 결실이 있게 되어지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30배도 못 미치고 10배도 못 미치고 간신히 한 2~3배 정도, 뭐 그나마 또 그것도 감사하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미치거나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참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도 뭔가 남겨야 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지금 2025년도도 몇 월 달이에요? 7월도 지금 다 이제 이번 주가 끝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반년을 보내고 또 반년을 또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겨야 되는데 지금 뭘 남기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셔서 피곤하셔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으신지요? 그냥 이제 시키는 대로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올 한 해도 뭔가 열매를 달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남는 것 중에서 우리는 흔히 내 것을 남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죠. 근데 내 것은 거의 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근데 내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다 없어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뭐 꼭 바라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뭔가 남긴다라고 할 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에베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이라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또 계획을 세우시겠죠. 또 계획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자신이 이렇게 뜻을 세우고 계획해서 목적한 바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목적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정되어서 무엇을 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상속 유업을 나중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게 되겠죠. 물론 지금 영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받을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유업을 이미 받기로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뒤에 부분보다도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께서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목적하신 바에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도 결과를 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과를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란 얘기죠.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남겨서 이걸 하나님과,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누구의 것을 더 기뻐할까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 것이 되겠지만, 그것을 오롯이 주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배제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뜻과 목적에 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냈고,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울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멸해버려, 없애버려, 주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좋은 게 많네. 이걸 남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줄 알고. 근데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잘못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그렇죠. 그게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것을 남기려고 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보세요,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광을 주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야, 내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바쳐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가져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누구의 뜻만 서게 됩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 늘 우리는 암송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뜻과 계획, 목적 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계획과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해를 지나갔고 올해 한 해도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차곡차곡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흔히 일정표 있는 것처럼 한 해 동안 그런 계획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루어지신 분은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없을걸요? 일부분 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자신이 세운 것들을 어떤 자식의 때나 아니면 그 후대에 무너진 경우도 많잖아요. 나라를 세웠는데 그 자녀들이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나라는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몇백 년은 가더라고요. 근데 목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 몇십 년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수많은 계획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주의 뜻만이 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뜻과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의도를 지금 우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누구나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책이 뭐 그런 거 말하는 어떤 책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목적, 누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셨고 또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비참한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지역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일일이 계획도 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세우지도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말이죠. 담임 목사의 어떤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목적을 이룹니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데모만 많이 하는 그런 목사 성도들 항상 일주일 내내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뭐 고민 좀 해봅니다. 이게 정상인가? 올바른 일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목적을 흔히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근데 흔히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창세기에서 강의할 때 창조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창조해 놓고 이제 7번째 말고 6일째 되는 날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이제 그 해석이 그래요. 강의 때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을 위해서 다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초점을 지금 누구의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까?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맞춰놓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을까? 이런 질문을 안 던진다면 이건 좀 무지한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어떤 이해력이, 지식이 있는 분들은 과연 사람만을 위해서 그랬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일째 사람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성경 중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거든요.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뭐 자신의 뜻을 밝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은 사람 중심도 아니고 또 하나님 중심도 사람 중심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 히스토리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한국말로 역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의 이야기거든요. His story.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우리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그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이런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만물은 주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만물의 척도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만물의 영장, 만물의 척도,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중심을 누구에게 두느냐,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를 믿는 사람도 성경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빛과 어둠, 선과 악, 이 모든 것도 다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둠도 만드셨어? 악도 만드셨어? 그렇게 질문이 와야 돼요. 금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어둠도 만드셨대요. 악도 만드셨대요. 어떻게 선하신 분이 왜 악을 왜 만들어? 궁금하죠? 그러면 사람들 그걸 믿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야? 악한 하나님 아니야?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제목이 뭐예요?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셨겠죠.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악도 이제 해악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재앙이라고 옛날 성경 그렇게 그 전판에는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악도 만드신 분이에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목적과 창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따라,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서 뭔가 남겨야 돼요. 그 남기는 것이 주님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4절,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해 만드셨나니.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도 있고, 흔히 이제 선한 사람도 있고 사악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만들어 놨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날에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때에 심판하는 그런 때에 이들을 다 쌍그리 같이 모아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도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도 9장 6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6절. 이 세 구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는 하늘에 자신의 여러 층을 건축하고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 자요, 바다에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는 자니 주가 그의 이름.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성경의 주제 중심이, 그 목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의 아들 또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또 삶의 이유도 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이런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이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 내 뜻, 내 목적, 내 계획만 이루려고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싹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사울처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식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영광이 되지도 않는데도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목적을 달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물론 돌릴 수 있어요. 뭐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있지 않겠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옳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누구의 목적? 주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 뭔가 남기자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저는 다른 것을 우리 성도인들에게 원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인 여러분, 제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맞춰 따라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해서 퉁쳐가지고 싸잡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목적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남겨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주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49장 23절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말고 60장, 이사야 60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겠죠. 이사야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아멘. 그럼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 이런 백성으로 이런 창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작품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살았습니까? 거의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백성이어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버리는, 조롱하고 욕을 얻어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늘 선행되어져서 이런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면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영광을 이렇게 올리는구나. 그래, 내가 이 영광을 받아줄게. 그렇단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영광을 돌리고 계셔요? 안 돌리고 계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이사야서 읽고 계시는데 그 내용 읽으신 분 기억나셔요? 나오는데?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찾지는 않으셔도 되고,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보세요.
비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자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꿈을 통해서 또 보여주신 바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다 일어나다 보니까 바라보니까 다 어때요? 그 모든 종기와 위엄을 볼 때 누구의 위엄이라고 그래요? 누구의 종기라고 그래요? 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순간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막 그렇게 속으로 말한 것이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어요? 짐승처럼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다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잖아요. 그래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그럼 신약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 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냥 헤롯 하면 다 모르니까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나름대로 어떤 정치를 했어요. 연설을 하네? 연설을 또 기가 막히게 또 했나 봐요. 말쟁이였나 봐요. 말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 뭐 영화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연설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면서 높여줍니다. 뭐 그렇게 영광 받을 수도 있겠죠. 잘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높여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이 헤롯은 그러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위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천사가 벌레를 먹게 하니까 그 벌레가 몸을 뜯어먹은 거죠. 어떤 병에 걸린 거,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죠. 패스트 같은 그런 질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이런 내용 보면 참 그냥 우리는 웃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르치고 누군가 나에게 막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면 괜히 막 우쭐대어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 거울 한 번 더 보고 또 외모 칭찬해주고 또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 밤새도록 그 들려. 막 잠이 안 와. 내가 막 이런 사람인가? 그래 보시면 빨리 손 들어봐요. 빨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다고 한다면 그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아까 찬송 부르면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냥 부른 건 아니죠? 영광. 그래서 일부러 내가 또 한 번 더 불렀잖아요. 또 왜 그 목적이 있다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적이 있죠. 뭐가 많이 나왔어요? 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요. 나중에 잘 되거나 어떻게 뭐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안 되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르쳐서도 안 되고 부지런히 내가 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리거나 어둡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광자 아닙니까? 밝을 빛이 딱 비춰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다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금방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나 헤롯 왕, 이방 왕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로 계시록 4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설교도 한 부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또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제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하셔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4장 11절 시작.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대요.
근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하니까 영광만 돌리지 말고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야죠. 누구는, 어떤 연예인은 아내를 위해서 평생토록 결혼 기념일에, 어떤 생일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아내를 기뻐해 주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부로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외모도 어떤 영적 치장을 해야 되겠죠. 육신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적 치장,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볼 때 아름답게 보여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때 신랑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집안에서 서로 이렇게 기쁘게 하면 좋잖아요. 기쁘게 하지 않고 말도 그냥 좀 쌀쌀한 말들을 표현하면 기분 나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이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그런 목적대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마셔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로마서 8장 8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은 분들이 육신을 향하여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지막 때는 세 가지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8장 8절입니다. 로마서 시작. 하나님을,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걷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걷느냐.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주님의 목적대로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43장 21절. 흔히 우리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즐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적대로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 예전에는 찬양을 이제 선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명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 노래잖아요. 그 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 내용, 찬양으로 곡조로 만들었으니까 불렀었겠죠. 과거에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왜 이런 노래를 합니까?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죠? 찬양하는 거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우리의 어떤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드러내고 보이라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장 11절 읽었습니다만 이 12절에도 나오잖아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시작. 12절 시작.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 찬양,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기초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너무도 막 벅찬 고단위적인 전문가가 하는 그런 것을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적인 것이 다져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그냥 해결됩니다. 근데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학교 공부도 기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안 돼요.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 공식, 어떤 수학 같은 경우에 공식을 모르면은 답을 못 내는 거거든요.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또 믿음의 삶도 그러는 거거든요. 기초적인 믿음의 그 방식이 없으면은 늘 틀어지는 거거든요. 열매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 이 세상에는 마귀들과 타락한 죄인들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찬양하나요? 그냥 어떨 때에 그냥 좋아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이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생각을 하면서 부르지는 않겠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이렇게 찬양하지도 않는 것이 불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 세상이고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실 희한하잖아요. 마귀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루시퍼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또 루시퍼는 정말 위대하게 지은 자거든요. 아름다워요. 빛을 나르는 자기도 하고 찬양하는 자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대단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가 기쁨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사악한 자입니까? 시편 33편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올바른 자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들이 마땅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지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근데 좀 생각해 보기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하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잠깐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순서 세 가지를 꼭 넣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려고. 근데 셋째 주 그날만 찬양 부르고 딱 입 다물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유인물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가져가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 다 유인물을 어떻게 놓고 가시더라고요. 왜 놓고 가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가져가셔서 부르라고 드린 건데 놓고 가시더라고요. 안 주셔도 되는데 그 놓고 있으면은 서재에 쌓아둘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또 부르라고요. 나중에 부를 때는 다르게 또 복사해서 드릴 텐데, 이렇게 드린 이유는 가져가셔서 부르라고 한 거거든요. 모르는 곡도 있고 새로 불렀으니까 또 다시 불러보고 음미하고 이런 의미구나 그러면서 또 주를 기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찬양을 많이 안 하거나 부르지 않거나 듣지 않는 분들이신 것 같네요. 그렇게 보면 지금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남는 장사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찬양도 안 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의미를 전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어떤 자들? 다 잊어버렸어요? 되새김질을 항상 해야 돼. 위선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일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찬양을 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못 믿으십니까? 찬양하면 마귀 떠나는데 모르세요?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다윗이 하프를 탁 타면서 노래를 불렀어.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안에 들어갔다는 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성경에 이런 위대한 찬양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걸 왜 스스로 활용을 못합니까? 난 노래를 못 불러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은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유튜브 보면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성악가도 있고 복음 가수도 있고. 그럼 그 노래를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막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말고 본인이 불러서 좀 나가게 좀 해요. 내가 직접 불러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거짓 것들, 마귀가 원하는 것들 떠나가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부르세요. 내가 아는 곡만 불러도 돼요. 괜찮아요. 모르는 거 억지로 부르지 말고 배워서 부르면 좋고. 그래서 늘 시와 찬미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네 번째로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목적은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신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지으신 분께 어떤 존경, 경의를 표하는 거잖아요.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 그래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왔을 때 과거에 어떻습니까? 왕이 왔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쉬 물러끄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물러나 있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엎드려야죠. 백성들은 사대부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고개 숙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왕이 왔으면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절하고 엎드리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 지금 엎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배할 줄 알아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만 있는 이 경배, 그 경배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경배하는 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도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구원받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은 그건 경배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있어서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이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시작. 주고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심에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네. 다 만들어놨는데 지금 사람이 어떤 자연만물보다도 하늘의 군대가 어떻대요? 경배했대요. 영적 존재들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경배드리는 자세, 그런 경배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경배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우리는 서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교제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 교제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만 아까 했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에게 바치고 그렇게 하는, 그게 우상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게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맛배기로 우리가 일요일날 오늘 오후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이 믿음의 식구들끼리만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잖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죄는 이런 것을 못하게 막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피로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으니 이런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드러나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여섯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두 구절 28절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나니 이것은 그분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그러면서 누구의 형상과 같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닮는다, 형상이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거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거든요. 모습 그대로. 저기 보세요. 여기 있는 얼굴, 눈, 이목구비, 뭐 이렇게 팔다리,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형상이 아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형상과 일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성품,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대부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형상에 맞춰서 그렇게 그런 형상과 같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주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물론 경배와 중복된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우리는 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섬기라, 뭐뭐 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았단 말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를 구출하셔서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런 목적에 따라 이 7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합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가 예정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정됐다고 해야지, 예? 이미 구원받기로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지도 않았는데 뭘 예정이 되어져 있겠습니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예정된 우리들인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자꾸 내 뜻,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먼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의와 왕국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와 왕국을, 그게 먼저인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우리 주님 중심. 기준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준이 우리 바른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이런 건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말씀과 또 이런 목적대로 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 저 하늘에서 오늘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고 다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살게 해주세요. 마음이 지금 그렇게 와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런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아뢰 주실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오늘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